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하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7년 정도, 2018년부터 25년까지 이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인도네시아에 오신 분들이 아마 안 오신 분들과 이렇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한 번쯤은 와보셨을 것 같고, 절반 넘게 와보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절반 좀 안 되게 안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빨리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하지 않아도 인도네시아를 경험해 보시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좀 몸이 안 좋은 지체도 있는 것 같은데 주께서 빨리 나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현지 동역자들과 크리스천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무슬림을 위한 교육 사역과 그리고 현지 기독교인들을 위한 예배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사역을 위하여서 저희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저의 사역에 조금 이렇게 적용하여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선교의 부르심과 그리고 선교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마음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현지에서 제가 선교사로서 사역하다 보면 이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의 어떤 노력이나 혹은 저의 어떠한 생각과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와 보시면은 항상 늘 겪으시죠.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곳이 선교지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저는 정말 날마다 그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은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지 가운데에서 저희가 한 7년 정도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살면서 저희가 겪고 또 저희가 이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7년쯤 됐으니까 뭔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이런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저는 선교가 사실 한 문장으로 혹은 뭔가 이렇게 단어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실력도 없고 그 정도의 경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른 분들은 과연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정의했더라고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어쩌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한 민족의 회복, 한 영혼의 구원 이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이 글을 보고서 선교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구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또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배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좀 선교에 대하여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선교의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취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선교의 권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교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어떤 선언, 어떤 결단이나 헌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며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위대한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혹은 어떤 선교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선교지를 갔기 때문에, 혹은 어떤 선교사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 또한 우리의 선교에 대하여서 함께 적용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종일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졌을 때 우쭐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우리는 뭔가를 이룬 것 마냥 쉽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취했으면 그 전에 있었던 나의 어떠한 행위가 이것을 낳았다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 매우 상당히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받을만 하지. 이제는 이 정도는 내가 누릴만 한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래요. 제가 사실 이것으로부터 매우 당연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과 열심이 부단히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니 라는 말, 이쯤 하였으니 라는 생각들이 저를 상당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7년차 된 선교사가 하나의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만큼 자랑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한 선교사에게 위대한 업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김호철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증명해내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나의 사역이, 내가 했던 사역이, 내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주께서 주신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곳에 사용하기 위한, 그곳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소망센터는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낸 게 없습니다. 건물만 세워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김호철 선교사가 그곳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이룬 것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나의 것이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냐 누리지 않기를, 그렇게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날마다 주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물론이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고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들어 쓰셔서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든다면 선교지에서의 어떠한 고난이나 결과에도 좌우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선교지에서의 삶만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부어주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든다면 날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늘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걸 하겠니? 라고 하는 너는 실패야. 너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라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게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라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인내함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예는 여기 앞에 있지 않고요. 이미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앞서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죠. 더 가깝게는 얼마 전에 순교하신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이 그러하시죠.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겠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매우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예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는 삶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죽음과 성공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고 그 사역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실패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명령은요,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교세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은 너가 교세를 확장시켜라, 교회를 이렇게 많이 지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며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제자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죠.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트렌드, 멋짐 혹은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발맞추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에 나를 집어넣고
그것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 학교를 잘 운영한다고 하여서 학교에 학생들이 많다고 하여서 학교가 훌륭하고 엄청나게 유명해졌다고 하여서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의 전부가 아니라 그건 선교라고 하는 것의 매우 일부분, 아주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공간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아이들에게 입혀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의 핵심과 우리 소망센터의 비전과 목표는 복음적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비로소 그것이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소망센터가, 인도네시아의 소망센터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망센터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의 1도 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제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망센터의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서 저희의 인도네시아 소망센터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리고 이것을 또한 토대로 보았을 때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에게도 어쩌면 깊은 경각심을 줄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고 세상이 보기에 행복하고 돈 걱정 없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이것들을 가진 가정을 이룬 것이 기독교적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부모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으로 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적 가치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이 제자 삼는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앞에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화되어지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동화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제자화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아버지들은 자녀와 아내를 제자화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나가보면은 선교지만 가보시면은요 이것을 충분히 느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날것의 그 포화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쟁의 그것들을 보았잖아요. 그것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실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그런데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것은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눈에 날아다니는 미사일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영적인 미사일들과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지는 그냥 폐허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은 잘 살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아가는 저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미사일에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전쟁터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반응하며 변화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가르침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제 조금씩 씨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 씨를 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씨만 뿌리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고 싶은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위해서 소망센터는 지금 먼저는 이 이웃들과 이 사람들과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거저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위해서 소망센터는 경건한 사람들의 단체가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 마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람들인지 자체를 모르는 그들 안에서 저희는 인도네시아 자티낭고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적은 무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 소망센터의 저희 가정과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선생님들도 조금씩 이렇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조금씩 새로운 일들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올해 초에 시드팀이 왔을 때 한 청년이 왔습니다. 한 청년 무슬림 교사였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저희 교사 워크숍이 마치고 저희 집에 따로 찾아온 거죠. 그때 기주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거하고 계셨는데 이제 와서 저희 기주 목사님이 목사님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때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세미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적인 교육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제자에 대하여서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따로.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께 이런저런 질문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는 이러이러한데 그럼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나도 목사다라고 이렇게 밝혔더니 놀라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한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한 3번 정도, 2-3번 정도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당장 즉시로 예수님을 믿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에 자기가 질문을 가져오고 또 그것을 답을 들으면 또 그 답을 적어서 다시 집에 가져가고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다시 또 질문을 가지고 오고 이것들 한 2-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복음서를 다 읽었어요. 한 권의 복음서를 다 읽었는데 물론 당장 이 친구가 변화되어지진 않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이미 이 친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제자화하는 사역들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 그들 안에 또한 제자화가 되어질 수 있는 사역들을 할 것입니다. 감정적 호소나 일시적 결정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청년들, 특히 저희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지역이 무슬림 마을이고 그리고 옆에 모든 이웃들의 그 가족 단위로 모여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식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미 저희에 대한 정체성이 그곳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나요? 네, 다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저희를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주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네, 주시는 지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경이가 여기 있나요? 네, 여경 안녕. 네, 네. 우리 여경 자매가 네, 저기 혼자서 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네, 선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선교의 방식이 단순히 복음 전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양육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자라나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저희는 단순한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사역의 최종 목적입니다. 네,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네. 많은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결국 유치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결국은 센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공부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단순히 교육자로서가 있는 것이 저희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많이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 저희 6명과 그리고 많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네, 6명과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사역자 한 자매와 그리고 이제 그 마우린이라고 하는 이제 무슬림이었던 친구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8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늘었어요. 네, 이렇게 늘면서 우리 여경이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절반 이상은 네, 저희 가족이죠. 네, 우리 우주까지 하면 네 늘었네요. 네, 그렇게 교세 확장을 출산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지역에는 교회가 있어요. 뭐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는 대학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회가 성당이 또 저기 무슬림 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실제로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인들이 어떤 교제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니까 이 청년 대학생들이라던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그곳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와야 하는 그런 정말 예배의 형식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리아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원래 무슬림 배경의 자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거의 뭐 도망치듯이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고 또 거기서 처음 교회를 가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신학교까지 진학하고 지금 저희 소망센터에 선교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사실 이 자매가 많은 무슬림들에게 좋은 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 저희가 특별히 순다 민족이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또 반은 순다예요. 반은 순다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순다 민족 친구들이 이 자매가 이상한 거예요. 너는 순다 민족인데 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무슬림이었어.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자띠나무르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가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곳에 오는 우리를 통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선교의 길에서 선교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네. 사실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혹은 오해들 또는 때로는 적대적인 어떠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 부모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사실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사실 저희들보다 더 아이들은 이해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종종 아이들이 이거는 왜 그래, 저거는 왜 저래. 사실 아이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당연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툭툭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 선교지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죠.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는 이게 아이들이 더 크고 자라나가면서 저희가 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이구나, 또 다른 교육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지 않는 질문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상당히 다른 거죠. 한국과 다르고 교회와 다르고 언양나무 학교와 다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근데 또 그것이 가끔은 저희를 좀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예. 힘들게 하기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애들이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힘들지 않아도 될 일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린 나이부터 잘 배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자녀로서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좀 더 많은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상처 또한 주께서 반드시 더 귀한 영광으로, 더 귀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끔은 이 낯선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가끔은 아니지만 자주도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종종 이런 낯선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저런 아직까지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적응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 말은 어눌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들이 늘 저를 이렇게 괴롭힐 때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큰 위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역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당연히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떠하든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주님은 그 날까지도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고 사실 그것은 위로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저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한번 걷게 하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위에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나지 않고 어쩌면 지치고 어쩌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경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다른 힘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 사실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그냥 그 모든 힘을 주시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주시고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 한번 주님을 위하여서 이 위로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쩌면 부족하지만 어쩌면 투박하지만 어쩌면 되게 아무것도 없는 삶 같지만 그냥 그거 하나면 그냥 충분한 거죠. 선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GM 식구 여러분, 선교는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 아시죠? 교회가 보내고 선교사는 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속사의 일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과 격려와 파송의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선교지에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희 가정의 동역자분들입니다. 함께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이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